전도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나 이미지가 무엇일까요? 헛되고 헛되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삶은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이란 그런 뜻일까요? 이 헛되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벨. 뭐 같아요? 숨소리 같지 않으세요? 1차적인 의미가 숨입니다. 숨. 우리는 날마다 숨을 쉬고 살죠. 날마다 입으로 숨이 들어오고 코로 숨이 들어왔다가 또 나갑니다. 그렇게 생명을 유지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이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그 숨을 내 스스로 영원히 잡아둘 수는 없습니다. 들어온 숨은 내가 그것이 아무리 소중하다고 해도 잠시 머물다가는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가면 이내 흩어져 버려서 그것이 어디에 있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숨을 잡으려는 수고는 헛됩니다. 숨은 분명히 있지만 내 마음대로 그것을 잡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그것은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흩어지고 사라지죠. 일시적으로 있다가 가는 것, 그래서 가치가 없는 것, 결국엔 아무것도 없는 것.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우상이라는 단어를 쓸 때 우상을 지칭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헤벨이에요. 저 헤벨들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된 것들이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만든 우상은 그것이 아무리 당장은 그럴듯해 보여요. 내가 원하는 우상을 만들었고 그 우상이 나의 탐욕을 채워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숨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과 똑같은 거죠.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하고 그냥 부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것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은 헛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도자는 이야기하기를 해 아래에서,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을 전도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도자는 이야기하기를 해 아래에서 내가 행한 모든 수고의 열매를 내가 붙잡아야지.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이것을 붙잡아야지 하는 모든 노력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수고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부요를, 명예를, 성취를, 쾌락을, 지혜를, 때론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해 아래에서 우리는 점점 당황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어요. 또 지혜나 지식이 많아지면 마음의 평안이 올 것 같은데 생각이 많아지면 고민이 많아져요. 부요와 명예가 많아지면 슬픔도 많아지고 불안감도 커지기 시작합니다. 돈도 많고 자녀도 많고 장수도 하는데 정작 그 삶은 근심으로만 이어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더 황망한 것은요, 내가 그토록 수고해서 많은 것을 채웠어요. 그런데 나의 결국은 내 이전 사람들이 겪었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든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든 나는 결국 같은 일을 당할 겁니다. 벌거벗고 와서 평생 인내하고 근심하면서 질병과 분노를 다 이겨서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모든 수고를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다 흩어지고 사라지는 날이 오죠. 잡았다 여겼으나 손을 펴보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순간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한평생은 말 그대로 하나의 숨이었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숨이 오가니까 엄청나게 많은 숨을 계속 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죽을 때에는 내가 지금 내게서 떠나가는 이 마지막 숨이 나의 한평생이었던 거예요. 삶은 하나의 숨이었을 뿐인 거예요. 이제 떠나가고 흩어져 버릴 이 숨을 나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니었어요. 내게 잠시 왔다가 머물러 있다가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그냥 늘 숨을 쉬고 있으니까 이 숨이 내 것인가 보다 생각하고 살았던 거죠.
내가 언제든지 원하면 숨을 들이쉴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원하면 다시 이 숨을 꽉 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뿐이죠. 나는 그 숨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서 떠나간 그 숨은 지금도 이 땅에서 바람에 실려서 어딘가에 흘러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는 내일 그 숨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이 땅에 머물렀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아무리 내가 지혜로웠고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성취했다고 한들 나는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엔 잊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죽은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망자, 잊혀진 사람이에요. 우리의 일평생은 그림자와도 같아요. 전도자가 이야기해요. 우리의 일평생은 그림자와 같다. 왜요? 인생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는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자주 하는 표현이 해 아래에 있다. 그림자와 같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자, 해 아래에 있는 동안만 그림자는 존재합니다. 해가 지면 그리고 해가 없으면 그림자는 사라져버려요. 내가 죽고 사라진 그 땅에서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제 그림자를 보지 못할 겁니다. 제 그림자를 보지 못하니까 저도 세상에서 잊혀질 겁니다. 이제 제가 그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모았던 모든 유업들은요, 제 수고에 전혀 참여도 한 적 없고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알 수도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이 착한지 악한지 알 수도 없는 누군가에게 넘어갈 거예요. 최근에 뉴스 하나 보셨어요? 조현병 환자 한 명이 그 고속도로를 거꾸로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는 차를 부딪혀서 죽었죠. 다 죽었어요. 마주오는 차에 죽은 사람을 보았더니 30세 정도 된 여자인데 그 차에 청첩장이 가득한 거예요. 이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이후의 소식이 들리는데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1살 때 그 엄마가 버렸어요. 그 자매를 버려가지고 고문에 맡겨서 고문에서 그 아이들이 알아서 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니들이 일해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일해가지고 그 번 돈으로 동생을 공부시킨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까지 공부시키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직장에 취직도 하고 결혼을 앞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허망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 여자를 1살에 버린 엄마가 찾아왔어요. 그 장례식장에 찾아온 게 아니라 갑자기 이 언니들한테 연락이 왔는데 직장에서 연락이 오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뭐냐, 그 엄마가 직장을 찾아가고 보험회사 찾아다녀서 그 죽은 딸의 보험금을 다 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평생 그 언니들이 그 딸이 그렇게 수고한 모든 유업이 한순간에 누군가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밤낮 수고하고 근심하고 슬퍼했는데 그것을 같이 겪어보지도 못했던 누군가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힘겹게 얻은 성취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흥청망청 쓰여지고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얼마나 삶이 허망해요. 아무리 부족함 없이 쌓아 올렸다고 한들 내가 그 행복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쌓아 올린 모든 수고가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았고 나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우리 선하게 살자고 살았는데 우리 뒤에 오는 누군가가 악한 사람이라서 우리의 모든 수고들을 무너뜨려 버렸으면 우리 삶의 의미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괜찮을까요? 사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미 헤아릴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정의를 말하고 재판을 말합니다. 재판관에 가자, 우리 법원에 가서 판결하자고 이야기하지만 법원에 가서도 얼마나 많은 악이 있습니까? 뇌물이나 권세 때문에 얼마나 판결들이 구부러집니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가습기 소독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생에 그 산소호흡기를 끼고 살게 되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을 끼고 권세를 통해서 뇌물을 통해서 아무도 심판받지 않고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이 법 안에서 약점을 이용해서 그 판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이익들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대하기를 내가 지혜롭게 살았고 내가 의롭게 살았으면 좋은 일만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을 보니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몇 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보니 지혜자라고 좋은 일만 만나는 것도 아니더라. 우매자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나쁜 일만 만나는 것도 아니더라. 의인이라고 풍요만 만나는 것도 아니고 악인이라고 재난만 만나는 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잘 먹는 것도 아니고, 명철하다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두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연히 임하며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와 상관없이 어느 순간 삶의 흐름이 갑자기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할 틈도 없이 갑작스럽게 그냥 어떤 일을 당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헛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헤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헤벨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숨. 첫 번째 숨이죠. 숨인데 그 숨이 헛되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숨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헛되다. 근데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사람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누굴까요? 헤벨, 아벨. 저희가 번역을 한국어나 영어로는 아벨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로는 헤벨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헤벨의 이름이 아벨이고 아벨의 이름이 헤벨이에요. 아벨이 헤벨, 헤벨이 아벨. 아벨은 숨이고 헤벨은 숨이에요. 아벨은 숨이었을 뿐이에요. 아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을 기억하세요? 그 사람은 그 형 가인은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했지만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왜 그랬나?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벨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대요. 하나님이 아벨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보시고 그의 제사를 받으셨답니다. 이 아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으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아벨의 마지막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미처 아벨은 이렇게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이니까 그의 삶은 앞으로 탄탄대로일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보기도 전에, 그런 기대를 생각해 보기도 전에 그냥 너무 빨리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그 형 가인이 그를 시기해서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아벨의 숨은 흩어졌고 해 아래서 아벨의 그림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벨의 삶의 의미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나름대로 그 짧은 인생이었지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허망하게 사라진 삶의 의미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아벨의 삶의 의미는 그가 해 아래 살아있음에서부터, 그가 숨쉬고 있음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아벨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순간은 아벨이 살아있었을 동안밖에 없어요. 아벨이 숨쉬고 있었을 동안밖에 없습니다. 해가 떠 있는 동안만, 그의 숨이 붙어 있었을 동안만 그는 사랑도 할 수 있었고, 미워할 수 있었고, 소망을 품을 수 있었고, 슬퍼할 수 있었고, 수고할 수 있었고, 계획할 수 있었어요. 지식과 지혜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즉 살아있을 동안만 그에게는 삶을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언제 이 숨이 덧없이 떠나서가 흩어지고 해를 다시 보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그 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 순간이 의미로 가득한 거예요. 그렇게 언제 떠나갈지 모르는 순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만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살아있는 동안은 의미로 가득한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선물인 거예요. 내가 스스로 얻은 숨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붙잡아 줄 수 있는 숨이 아니에요. 숨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들어왔고 해 아래서 머물고 있다가 어느 날 거두시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숨쉬고 있게 하신 것, 지금 내가 해 아래서 내 그림자가 세상에 있게 하신 것은 기적이에요. 나는 기적 같은 순간들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해 아래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먹으면서 맛집이네 맛집이 아니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거고, 이 숨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수고했는데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니까 좋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숨이 흩어지고 나면 더 이상 이런 일상의 기쁨들은 누려볼 수도 없습니다. 사랑해 볼 수도 없고, 누군가를 미워해 볼 수도 없고, 먹고 마시는 기쁨도 수고의 기쁨도 누려볼 수 없습니다. 평범한 나의 일상은 눈부신 선물이에요. 그게 오늘 나에게 허락된 선물입니다. 군복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삶의 경험들은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경험이 당혹스러운 이유는요, 내가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숨을 붙잡을 수 있다. 숨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은 그것 자체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에요. 숨이 있는데 그 숨을 붙잡으려고 하는 데서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왜요? 붙잡히지 않으니까. 숨을 붙잡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보지만 붙잡힐 것 같은데, 이렇게 내가 붙잡으면 붙잡힐 것 같은데,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붙잡힐 것 같은데 뜻대로 안 되니까 당혹하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으려는 것이 바람일 뿐임을, 숨일 뿐임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숨,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숨은 주어진 것이고 주신 분께서 반드시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숨이 내게 머무는 동안 내 곁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내가 지금 그것을 아무리 자신할지라도 결국 내 숨이 거두어지는 그날에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내가 놓고 간 것들이 그 뒤에 어떻게 될지는 내가 관여할 바도 아니고 알 수 있는 바도 아니고 자신할 수 있는 바도 아니에요. 우리가 해 아래에서 삶의 경험들의 당혹스러운 것은요, 바로 이 사실들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 아래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마음껏 숨쉬고 있다 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의 수고들을 이룰 수 있고 이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일하기 때문에 그 수고는 결국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결코 내 숨을 내 뜻대로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의미는 오로지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서만 찾아져요. 우리에게 숨을 주신 분, 유한한 인간의 세대들이 흘러가고 있지만 결국 온 땅의 주인 되셔서 당신의 영원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찾아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아있음을 선물하신 것입니다. 이 숨을 허락하셨어요. 오늘도 해 아래에서 내 그림자가 기네, 내 그림자가 짧네 이러고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이고 오늘도 수고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선물입니다. 더불어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경험들을, 그것들 역시도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주권자가 아님을, 주인이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즉 우리 삶을 시작하고 통제하고 완성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은 내 생각보다 더 큰 계획과 더 큰 흐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시기와 성패가 단지 나의 수고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그 전에 그 가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박진영이라는 유명한 가수가 한동안 TV에 나와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던 그 간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 됐죠. 크리스천이 됐는데, 물론 구원받아 아니다 그런 논쟁은 있지만, 여하튼 간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긴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 과정이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는 가수로서도 성공했어요. 프로듀서로 성공했어요. 사업가로 성공했어요. 자기가 정말 잘났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난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삶을 돌이켜보니까, 야, 이거는 내가 잘났다고 올 수 있었던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뛰어났던 가수임에도, 나보다 훨씬 재능이 뛰어난 프로듀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시기를 잘 만나지 못해서,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일이 잘 되어지지 않아서 그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자기는 때마침 딱 그 시기에 그 맞는 노래들이 자기와 맞았고, 때마침 그에 맞는 사람들을 만났고, 때마침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사회적으로 맞아떨어져서 일들이 됐고, 자기는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큰 흐름 속에서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갑자기 소름이 끼치기 시작하더래요. 내 삶을 내가 움직이고 가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입술에 떠나지 않게 된 것이 하나 있대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건 내가 이룬 것이 아니었군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군요. 라고 알게 되면서 나한테 이 선물을 허락하신 분,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말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건물 안에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왠지 좀 불경한 것 같아서 밖에 나가서 감사합니다. 차 타고 가다가도 차 밖에 창문 열고 나가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의 창조주를 알게 되고, 세상의 창조주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계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내 삶의 진정한 의미는 오직 이 세계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당장의 성패에 좌절하거나 교만합니다. 그러나 내가 잠시 머물다 사라질 이 땅에서 앞으로 이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내 수고들이, 내 걸음들이 어떻게 쓰여질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내 수고가 당장 결실을 거두지 못한다고 해서 내 수고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내 수고가 당장 어떤 누군가의 수고가 결실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분명히 악인인데 저렇게 결실을 거두었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잘 살고 있나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나의 생각과 기대보다 더 큰 뜻을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의미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아스와 룻, 지난주에 룻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선택을 했을 때에 내가 이렇게 선택하면 앞으로 우리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오겠다.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겠다. 그걸 알고 선택했겠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당장은 손해라는 선택이었어요. 당장은 고엘의 책무를 감당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은 그 재산이 그 사람 자신에게 남아있었으니까 더 많은 사람이었고, 보아스는 오히려 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났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더 큰 뜻 안에서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행동은 세상의 창조주께서, 그들의 주님께서 알려주신 생명의 길을 쫓아서, 그렇지 주님께서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고엘의 책무를 담당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겠다. 그리고 선택했던 것뿐이에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의 걸음들을 다 사용하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삶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될 거예요. 생명의 길을 따르고 말고는 자유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질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걸음들이 구별되어서 판단될 겁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잊지 말자.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잊지 말자. 말이 어때요? 제가 어떤 그 청년의 그 카톡에서 본 거예요. 너무 글귀가 좋아서, 그렇지. 우리는 익숙한 것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내가 내 옆에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혹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제 삶에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그렇게 함께 있는 시간, 그것을 누리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난주에 룻기는 언제 읽는 책이라고 했어요? 오순절 때 읽는 책이라고 했죠. 오늘 전도서는 초막절 때 읽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 개가 아니라 절기들이 많은데 두 개의 큰 시즌이 있어요. 계절이 있습니다. 건기와 우기. 우기가 9월부터 3월 정도에 해서 끝나면 추수를 하죠. 그때가 오순절이에요. 추수 때가. 그러면 이제 건기가 시작됩니다. 비가 안 와요. 밀농사를 못 집니다. 대신 과일 농사를 지으면서 시간을 지나가는데 그 농사가 끝날 때가 9월쯤입니다. 그 9월쯤이
유대력으로는 1년의 마지막이에요. 1년의 마지막인데 그때 무슨 행사를 하냐면 초막절을 해요. 7일 동안 어떤 일을 하냐면 자신의 집에서 나와서 추수를 다 하고 모든 것들이 다 저장되어 있는 그 시점에 자신의 집에서 나와서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이미 가나안의 땅의 삶에 익숙해졌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살면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 땅에서 살면서 그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 열심히 일해서 내가 거둔 소산들이 가득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 땅의 풍습에 익숙해서 살고 있을 때에 매년 마지막마다 초막절이 되면 그들은 잠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천막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그들이 잊어버렸을 수 있는 그들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본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종의 삭밖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수세대에 걸쳐서 약속하셨던 대로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는 광야로 이끄셨어요. 아니 약속의 땅으로 갈 줄 알았더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이게 뭐야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러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라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나마 애굽에서는 노예라고 해도 일하면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는 일할 곳도 없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지 않으면 먹을 곳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시면 먹고 주시지 않으면 굶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있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까지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수고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이 열매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일자리가 오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데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공급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이 그 말씀이에요. 나의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것이 전혀 당연하지 않으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의 소산을 먹고 마시면서 수고의 열매를 마음껏 누리고 살고 있는 후손들이 있어요. 이 후손들은 이곳에 익숙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들어가는 생각이 내 팔의 힘과 능력이 나로 이러한 풍요를 누리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던 얘기가 딱 이 얘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너희들이 많은 것을 거두게 될 텐데 너희들이 그날에 말하기를 내 팔의 힘과 능력이 나로 이 풍요를 누리게 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너희가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오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이것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살아있음을, 오늘 이곳에 있게 하셨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한 해를 마감하는 초막절을 보내면서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는 수십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순간을, 그 순간을 누리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순간을 근심과 악으로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삶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매달려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품고 계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을 배워야 했어요. 결국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거두라 하심에 거두고, 오늘은 거두지 말아라, 나가지 말라고 하심에 나가지 않고, 오늘은 가라 하심에 가고, 오늘은 멈추라 하심에 멈추는 것, 그리고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될 거라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은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 그들이 그 생명의 길을 신뢰하는 것과 신뢰하지 않는 것, 그들의 삶의 선택을 그들에게 그대로 그들을 향하여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을 구별하심에, 그들을 심판하심에 사용하셨어요. 결국
초막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들 역시도 기억합니다. 오늘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 생명의 말씀을 선택해도 되고 선택하지 않아도 될지 몰라요. 나는 이 삶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살아도 될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나도 그 삶을 고백합니다. 내가 당장 손이 나는 것 같을지 모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무슨 이익을 얻는 것인지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이 걸음들을 다 사용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 생명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별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서 베푸시는 그 심판을 우리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나의 삶을 보고 계시고 그가 나의 삶의 모든 걸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의미예요. 지금 살아있음에 창조주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분복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와 기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누리는 시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숨을 허락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에서 오늘을 사는 행복이 나옵니다. 오늘 먹고 마시고 수고할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음은 하나님께서 오로지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이 헬라어로 숨이에요. 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주신 그 숨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숨 속에서 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로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 숨을 주신 분이 내가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나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와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음을, 이제 나의 삶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예수님과 함께 되어서 걸어가는 이 모든 걸음을 이 숨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꼭 붙잡고 계셔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선택하는 모든 걸음들을 사용하고 계실 것임을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그분과의 관계가 영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그분과의 관계가 나의 영혼의 선택과 영혼의 심판과 연결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전에 해 아래에 있을 때에 꼭 기억하십시오. 해 아래에서 우리의 삶은 단 한 번의 숨일 뿐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숨으로 채워질 때만 우리 삶은 참된 의미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채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